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 아니냐. 너는 하찮은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죽고 끝날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살린 생명 아니냐.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 가운데 살아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방 속에다가 무엇을 채워 넣을 거냐, 어떤 걸 많이 생각하냐,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라서 마음에 있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산이 가득한 사람은 산 속에서 살지 않겠어요? 마음속에 돈이 가득한 사람은 오직 돈만 보고 살 테고, 마음속에 건강이 전부인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자기 소변을 받아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어때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분들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왜 그러겠어요? 마음속에 그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그때부터 뒤져보면 어려워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며 이런 목적을 갖고 산다. 이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전도서 12장을 보죠.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인생은 허망하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열심히 살아봐야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자, 여기 1장을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읽었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헛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다. 그걸 설명한 게 전도서기 때문에 결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모습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기쁨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한때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고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진짜 그것이 마음속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헛된 삶을 산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헛되다고 느낄 수 있고,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헛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12장까지 쭉 인생은 이렇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와 같다 쭉 설명하셨고 결론을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 14절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진정한 결과. 자, 운동선수들이요, 수년간 운동을 합니다. 올림픽을 나가고 어떤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경기에 나갔는데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곳을 못 갔어요. 참 마음이 슬플 거 아니에요. 여기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럼 이 선악은 하나님 기준이겠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 말고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이죠. 그럼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14절에 결과가 있으니까. 삶이 참 피곤하죠? 어떻게 어린이집에 나가는 아기들은 안 피곤할까요? 걔들도 무한 경쟁 속에서 삽니다. 예? 자, 어린이집에 갔다가 유치원에 갑니다. 그러면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살고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피곤하시죠? 꿈속을 헤매시나요? 예, 참 힘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뭘 목적으로 무엇을 남기며 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이거 모르겠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예? 특별히 머리 좋은 사람들, IQ가 130, 140 이렇게 예외인 사람들 말고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들. 일반인 기준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 예? 뭐를 왜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못 알아듣겠네요. 반복입니다. 반복.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라. 안 되는 건 없어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3장 1절부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천거사가 필요 없다. 우리가 다시 우리를 자천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 왜? 너희가 우리 편지 아니냐? 바울 사도의 전해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해준 내용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천거할 필요가 없다. 추천서가 필요하냐? 너희가 추천서 아니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편지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영으로 한 것이고 먹으로 한 것이 아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갔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서 글씨를 써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는 첫 번째 모양처럼 돌판을 깎아가지고 와라. 그것은 여기 3절 후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육의 신비, 준비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돌판을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글을 써서 주셨는데 그걸 깨버렸잖아요. 두 번째에는 돌판을 모세가 준비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기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빠져들고 그것이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서 너무 재미가 없고 시간도 안 가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유가 뭐 같아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모든 것은 출발이 마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것으로는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고 이 세상 것은 잠깐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강연에 집회 참석했다고 어떻게 사회생활이 잘 되던가요? 아니면 직장 상사가 나를 예쁘게 봐주던가요? 막 승진의 길이 쫙 열리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에요. 우리의 집은,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지족을 가리키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의 삶을 가르쳐요, 성경은. 그런데 사람마다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야. 그리고 세상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들보다 돈이 더 있어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그쪽에 마음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저 세상 가야지 어떻게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집회 말씀을 첫날부터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남는 게 없어요. 정말 기적같이 마귀가 다 가져갔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듣고 나서 뭘 물어보면은요, 그냥 멍해요. 아무것도 안 들은 사람처럼. 이유가 뭐죠? 마음으로 안 내려가요. 왜? 마음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조건이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 않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너희 속에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쓰여진 것을 보고 읽는 것처럼 너희를 보고 읽을 거 아니냐.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 마음속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편지는 뭐 자천을 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추천서를 쓸 필요 없다. 너희 보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이 우리 스스로 좋은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만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일러주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에 있었냐? 죽이는 데 있었지 않냐? 율법 아래 있었지 않냐?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 아래 오게 된 거 아니냐? 그 은혜 아래 있는 것은 영의 직분이고 살리는 것이고 더욱 영광이 있는 것이고 영광이 풍성한 거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인들은 죄를 짓잖아요. 고린도전서 읽어봐요. 수많은 죄들이 고린도전서에 다 나와요. 왜 죄 짓고 사냐? 네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정체성을 제대로 가져봐라. 그렇게 살겠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육신적인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겠냐? 아니다. 왜 세상의 것이 땡기고 세상의 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냐? 네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너는 누구라고? 새 언약의 일꾼 아니냐? 에?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 아니냐? 너는 하찮은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죽고 끝날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살린 생명 아니냐?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 가운데 살아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시편 14장은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부정하며 부패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3장 1-11절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비유하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증거임을 강조합니다. 이 편지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만족과 능력이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아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지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경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십니다. 이는 짐승의 피로 드려지던 구약의 제사와 달리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 영원한 속죄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밝힙니다. 율법 아래 있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 아래로 옮겨졌으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죄는 그들의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이며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세상의 욕망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새 계명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